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 그거를 좀 해결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 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집에 갔을 때 반려견이나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내가 밖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상황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작은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또 부모님들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집에 왔을 때 내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고 또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서서 그 다음 발걸음을 걸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시대랑 지금의 시대는 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때는 이제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또 그 시대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가정을 우선시하고, 특히나 아버지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를 비교하기에는 여러분 아직 젊고 뭔가 책임질 만한 것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챙기면 되는, 근데 또 나를 챙기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경험상 일단은 아이가 생기고 나면 부모들은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가 되거든요. 먹는 것도 아이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소비도 아이 중심으로 소비가 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도 굉장히 어떤 부모님의 마음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힘든 순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 47분 통화했어요. 제가 중간에 나가야 된다고 끊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마음을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모든 걸 맡기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게 뭐라 답해야 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모든 거를 맡기는 게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무엇인지 표현하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속에는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뭔가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기대를 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선택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보다도 뭔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인 것도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작게 얘기하면은 내가 한 것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룬 어떠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했다, 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뒤돌아보면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감사로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막 주장하고 싶죠. 내 생각이나 내 어떠한 계획이나 내 기대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좀 낮춰보고
주님을 닮아보려고 한 번은 이렇게 노력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거를 맡기려면 이렇게 중심을 먼저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중심을 드리고 있나를 점검할 때 세 개로 보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다 공개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 속이거나 아니면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거는 없나, 약간 이걸로 먼저 제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생각을 봐요. 제 생각의 이제 흐름들 중에서 혹시 뭔가 악한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그거를 내가 그냥 넘기는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좀 회개하려고 하거나 좀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좀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의 의지를 보는데, 어떤 의지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려고 내 의지를 써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러한 자세로 내가 나의 의지를 그냥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요 세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통찰력을 좀 요구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안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좀 더 큰 범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중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과연 인도하실까?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답이기는 합니다. 한 구절만 같이 나누자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좀 그 사역이 힘들거나 또 혹은 삶이 힘들거나 또 어떤 인생의 회의, 또 어떤 그 삶의 회의가 좀 오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편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어쨌든 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디로 인도하냐면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 힘든 중에서도 네 뼈를 견고케 하는 곳으로 인도해서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또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표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삶을 기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이게 질문이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말 같은 말, 이게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표현 자체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그 이야기나 또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맥락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한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연에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께서 뭐 어디로 가라,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또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건 같은 맥락의 얘기지 않을까.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이 맥락의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말씀에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 하면서 굉장히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것들 막 쫓아가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은 순종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복종인 거고, 그 순종과 복종함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이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2번을 이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기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을 가질 수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쟁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고민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나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이런 정치, 그 다음에 기독교와 정치에 대해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되게 미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자의 질문과 이 고민조차도 너무 사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본다면, 왜 이게 더욱더 고민스러울까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방식이나 태도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다른 의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는 있는 것인데,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다양한 시각과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입장이라는 건 어떤 주적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입장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뭔가 비난하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그 모습이 좀 어려울 것이고, 이게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부담스럽겠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인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같은 공통적인 본질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한 공동체라는 거에 가장 사실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목적 자체도,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이런 본질적인 정체성을 벗어나서 혹은 그것보다 더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눌 때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이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사이에서 더 뭔가 벗어나거나 우위에 선다고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자도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분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누는 방식과 그 태도인 것인데 우리가 다른 입장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또 다양한 입장들을 들어보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가 짧지만 또 그런 건강한 토론과 나눔에 대한 것들도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너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통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한 거슬리고 부담스러운 모습이 그런 미성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걸 들을 때도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라는 입장으로 좀 다가가서 보기보다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구나라고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입장에서 나눌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제안해보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보자고 얘기해보고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른 것으로 한다면 또 사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때로는 건강하게 토론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짊어지면서 교육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 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하시겠지만 피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기보다 이걸 기회로 해서 좀 더 건강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해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뒤에서도 이어서 얘기하시겠지만 함께 하는 것들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정당 활동 이전에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또한 정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가치의 근간한 방향에서부터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제 요거를 한번 좀 탐색하고 좀 해석하는 능력. 이제 요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 다른 입장을 취하는 어떤 다른 방향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기보다 그것 또한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걸까를 그게 복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걸까를 고민해보는 저희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을 해야 어디까지 할래? 그럼 뭘 해도 돼? 이런 개념이 논쟁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서 우선 찾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 행위 하셨냐 말했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는 좁은 범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건 정당활동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좁은 범위의 정치라면 주님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하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넓은 범위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주님은 정치를 하셨죠. 그 무슨 의미에서의 정치냐라고 한다면 그분의 어떤 사역 자체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가치, 신념,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뒤집는 완전 전복하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치는 영향력이에요. 사회 변화를 위한 영향력. 그러니까 어떤 행동 자체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사회 변화를 위한 영향력 그리고 그걸 위한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은 뭔가 심각하게 오늘날 어떤 행위라고 말하기보다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기본 가치 자체가 세상에서 통용되던 이런 가치나 기준이나 원칙 이것들을 뒤집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비난하고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은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차원에서는 주님이 정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어디까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회 봉사,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행동 내지는 사회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구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행위, 사회 정치적인 활동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동시에 돕는 행위 없이 사회 어떤 정치적인 행위만으로도 그런 것만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줄인 사람을 먹이는 행위 이거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봉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가능하다면 그 줄인 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걸 근절하는 게 훨씬 낫긴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사회봉사와 사회 정치적인 행위 둘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집값이랑 이제 오르지 않는 월급 사이에서의 고민이 되게 크실 것 같은데 집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을 보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값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집값이랑 월급을 너무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연결될 수밖에 없겠지만 집값이랑 월급을 바라보면서 갖는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각자의 성향이라던가 또 여러분이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살게 될 지역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랑 뭐 집의 규모들 있잖아요. 집값을 바라볼 때 그런 규모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 집을 갖게 될 때의 상황이랑 전월세로 살게 될 때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자가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월세가 미치는 영향이 뭘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 경제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아마 전월세든 자가든지 간에 일정 비용이 드는 건 동일할 거예요. 그게 뭐 대출이든지 그러니까 자본이 있든지 월세 전월세든 이제 자가를 놓고 집값을 고민하던 자신의 월급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나한테 재산이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살게 될 지역 또는 집값을 고민하는 그 지역이랑 또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때 서울 지역 환경이 자신이 사는데 평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경기 인천 등의 지역이 나한테 좀 더 맞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과 회사, 생활반경, 거리, 소요시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내가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집값이랑 월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각자 다 다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기 싫어서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기 원하실 것 같아. 근데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한 두 개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게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해야 될 것 아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합리화하면서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뭔가 그런 이유를 찾고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든 좀 피할 길을 달라고, 좀 다른 방법을 좀, 아니면 다른 상황으로 좀 하나님이 연출해 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삶을 볼 때 그냥 이 순간만 어떻게든 넘기면 되지, 모면하면 되지, 일단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영생의 관점에서 제 삶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길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할까, 진짜 더 지혜로운 방법일까, 더 선한 방법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래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보단 하나님 말씀 그래도 따르고 순종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선교사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 있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조금 더 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오해가 있을 때 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랑 좀 같은 맥락인데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사실 복음이라고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해야 하는 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질문이고 또 답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기저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니까 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거나, 아니면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부정되는 것이고요. 또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 자체에는 이런 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신을 인정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악이라는 것은 선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이 저지른 일이 불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법으로 인간의 불의나 부정이나 또 악함을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으로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라든지 또 마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의 악함, 불의, 부조리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더 높은 법이 존재해야만 어떤 일이 불의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선, 절대자 없이는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들어있는 악함, 부조리, 불평등 이런 기준은 절대선,
절대자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사실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된 그런 이제 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악이 중단되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무튼 막연하게 신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철학자도 대답을 못했고 어떤 신학자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든지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은 증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수했겠습니까? 왜 인간의 그 죽음까지도 경험했겠습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부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등과 부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고통과 고난이 또 죽음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악과 고통, 부조리가 왜 멈추지 않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부조리 안으로 들어왔고 불평등을 경험했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또 죽기까지 했는가에 대한 어떤 시작점, 고민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